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만약 어떤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다. 신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복하지 않은 당신은 삶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자는 세상에는 기쁨이 가득하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신의 뜻을 거스르고 있으며 스스로의 권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하라. 신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만들었다. 아주 오래된 인생 수업입니다. 저자는 삶의 기쁨이 단순한 쾌락이 그치지 않고 자연과 예술, 인간관계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통해 더욱 풍부해진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작은 행복들을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행복해야 될 의무는 행복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는 삶의 기쁨을 찾고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책임이 있습니다. 즉, 개인의 행복이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이 행복해질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되세요. 행복해야 할 의무. 세상 모든 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다. 신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 삶은 엄청난 선물. 삶은 엄청난 선물이다.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는 나이가 되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스스로 묻게 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절대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물론 자신의 행복만을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복을 추구해봤자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인생에는 많은 쾌락이 있지만 그 쾌락이 우리를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는 곧 슬픔을 맛보게 될 테니까.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쾌락과 슬픔에 끝없이 사로잡히는 사람은 결국 위험하고 비참한 노예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 교사들이 의무를 다하는 행복만이 아니라 행복해야 할 의무도 가르쳐 준다면 세상은 좀 더 나아지고 밝아지리라 믿는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유쾌한 친구는 온 세상을 밝게 만드는 화창한 날씨와 같다는 걸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먹기에 따라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미묘하게 얽힌 슬픔과 기쁨. 우울함에 항복하고 스스로를 운명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편할지도 모른다.
밝고 유쾌해지려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관리해야 한다. 사실 슬픔과 기쁨은 미묘하게 얽혀 있다. 영국의 시인 셸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앞뒤를 살펴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갈망한다. 우리의 순수한 웃음에도 얼마간의 고통이 스며들어 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가장 슬픈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우울감에 쉽게 빠질 때가 종종 있다. 가끔은 즐거워야 할 때도 슬픔에 사로잡힌다. 페르시아의 시인 오마르 하이암이 쓴 시만큼 슬픈 노래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 하루 이틀 짧게 머물지만 얻는 것이라고는 고통과 슬픔뿐이다. 그렇게 인생의 문제는 하나도 풀지 못한 채 후회 막심한 상태로 여길 떠나야 한다네. 영국의 시인 에드윈 아놀드도 시타르타의 왕자에게 보내는 대바의 노래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우리는 쉴 곳을 찾지 못해 헤매는 바람의 소리. 보라, 우리의 인생은 바람처럼 신음, 한숨, 흐느낌, 광란, 갈등으로 얼룩졌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생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하다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열반의 상태를 추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 속에서 좀 더 건강하고 성숙하고 훌륭한 희망을 품을 수는 없는 것일까? 누구나 태양을 느낄 수 있다. 인생은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살아야 한다. 그런데 세네카가 말했듯이 인생을 아무런 계획 없이 그저 강물에 떠내려가는 지푸라기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다. 불현듯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오디세우스가 한 말이 생각난다. 멈추고 끝내고 닦지 않아 녹슬고 사용하지 않아 빛을 잃는다는 것은 얼마나 지루한가. 숨 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듯 살아가면 얼마나 무의미하겠는가.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30살이 되자 더 이상 인생을 어중간하게 살지 않고 인생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제대로 만끽하기로 결심했다. 인생은 시간이 아닌 생각과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우리의 삶은 밝고 재미있고 행복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탈리아 속담에도 모든 사람이 광장에서 살 수는 없지만 누구나 태양을 느낄 수는 있다는 말이 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사소한 문제를 부풀리지 않는다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나를 둘러싼 축복을 잘 활용한다면 인생은 정말 위대한 유산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허버트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는 전혀 알지 못한다. 병들고 창백해졌을 때 찾아와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을 짓밟는다. 오, 위대한 사랑이여! 인간은 하나의 세계이며 그를 섬기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안타깝게도 인생이 베푸는 놀라운 선물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주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우리가 소유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마음먹는 만큼 되고 싶은 존재가 될 수 있으며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지킬 힘을 얻을 수 있다.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 알리기에리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야말로 몹시 심각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인간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누리는 은혜를 하찮게 여기곤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소용도 없는 후회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 자기 자신에게서 생명과 빛을 빼앗고 가지고 있는 재능을 무모하게 낭비하는 사람은 기쁨 속에서 살아야 할 때 슬픔에 젖게 된다. 나의 상처는 내가 만든 것. 많은 사람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해하지 않는다. 영국의 비평가인 존 러스키는 이러한 세계의 아름다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종교인들은 우리를 향한 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풍족한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에 신이 모든 존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건강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신의 창조물 중에 인간만 특권을 가졌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인생이라는 여행을 떠나는 우리는 생각하기에 따라 자연 만물의 소리를 기쁨의 노래로 바꿀 수도 있고 절망의 신음으로 만들 수도 있다. 영국의 의사이자 수필가인 토머스 브라운경은 인생을 즐기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몸을 입고 있어도 그저 환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성 베르나르도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해를 입히는 존재는 나 자신밖에 없다. 나의 상처는 내가 만든 것이고 나의 고통은 나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다. 신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말도 했다. 신이 선택한 일이 내가 선택한 일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늘 만족한다.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라. 그저 주어진 일에 만족하라. 그러면 인생이 평온해질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면 당신의 것을 잃게 된다. 하지만 성 베르나르도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듯하다. 우리는 고통, 질병, 근심, 상실, 실패, 배신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누군가의 분노에 찬 말을 들은 탓에 상처받고 우울한 날들이 많지 않았던가. 토머스 브라운경은 악을 행하는 다수를 따르기보다는 폼페이 기둥처럼 서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고립 자체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했듯이 인간의 마음은 육지와 동떨어진 섬이 아니라 육지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 실제로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분노 그 자체다. 분노와 짜증을 유발하는 외부의 행동보다는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분노와 짜증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다툼이나 가정불화로 심란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열의 9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누군가의 비난이 정당하다면 달게 받아들이면 된다. 그 비난이 그런 가치조차 없다면 굳이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게다가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슬퍼하면서 불행을 더 크게 만들 필요도 없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죽어야 한다. 그렇다고 내가 슬퍼하면서 죽어야 하는가? 나는 사슬에 묶여야 한다. 그렇다고 울부짖어야 하는가? 나는 추방당해야 한다. 그렇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인가? 내가 당신을 감옥에 가둔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당신은 내 육체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지만 내 정신은 제우스가 오더라도 제압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잘못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30인 참주가 공포 정치를 펼치는 엄혹한 세상에서 살았다. 에픽테토스도 가난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야만 했다. 그럼에도 인류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 에픽테토스의 말을 들어보자. 가진 것이 없고 헐벗고 집도 난로도 없고 더럽고 노예도 거느리지 않고 도시에 살지도 않으면서 인생을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신께서 한 사람을 보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나를 보라. 나는 도시에 살지도 않고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노예도 없다. 나는 길 위에서 자고 아내도 자식도 없고 그저 땅과 하늘과 싸구려 시계 하나밖에 없다.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가? 슬픔에 빠져 있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자유롭지 못할까? 누구라도 내가 욕망에 휩싸이거나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본 적 있는가? 내가 신이나 인간을 비난한 적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고발한 적 있는가? 누구라도 내가 슬픈 표정을 지은 걸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당신들이 두려워하고 숭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그들을 노예처럼 대하지 않던가? 그들이 나를 왕이나 주인처럼 생각하지 않던가? 오늘이 곧 축복이다. 감사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라. 사실 일상에서 누리는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 우리는 그 축복을 하찮게 여긴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하찮은 것들이 모여서 완벽함을 이룬다. 완벽함은 결코 하찮지 않다라고 말했다. 영국의 작가 아이작 월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에게서 매일 받는 축복이 흔하다는 이유로 가치없게 여기거나 신을 찬양하는 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순전한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하는 신을 찬양해야 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그가 아름다운 강과 들판과 꽃을 볼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수많은 즐거움이 바로 이와 같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다. 부를 누릴 때가 아니라 욕망을 줄일 때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행운의 나라에서는 지나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바라는 만큼 충족시킬 수 있다. 실제로 자연은 인간이 행복해지는데 꼭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베푼다. 러스킨도 이런 말을 남겼다. 옥수수가 자라는 모습이나 꽃이 피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 보습이나 가래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거친 숨을 내쉬는 일, 독서하는 일, 사유하는 일, 사랑하는 일, 기도하는 일, 모두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세상 모든 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가장 위대한 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 지쳐있는 말을 타고 터벅터벅 느리게 가는 것보다는 힘과 기술이 필요하더라도 기운 좋은 말을 타고 빠르게 질주하는 것이 훨씬 더 즐겁지 않은가. 후자에서는 생기 넘치는 존재의 자유와 활력이 느껴지는 반면 전자는 활기 없는 노예와 같아서
끊임없는 자극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한 승리자다. 토마스 브라운경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람은 이에 만족해 이 땅의 군주나 신에게 돌리는 영광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솔로몬도 이렇게 말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지만 이 진실하고 위대한 군주제인 자기 통제는 누군가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정복해야 한다. 자신이 세운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물건을 팔고 물건을 만들고 농사를 짓는 일 등 일상의 의무들은 품격 있고 고귀한 인생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 말은 틀렸다. 인생의 귀천은 직업이 어떠하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초라해 보이는 일을 하면서도 고귀할 수 있고 군주나 천재의 삶을 살아도 비천해질 수 있다. 러스킨이 남긴 예술에 대한 설명은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림을 그릴 때 마음에 애정과 감탄을 품고 있으면 장미를 그리든 절벽에 동굴을 그리든 아무 상관없다. 진지한 목적만 가지고 있다면 몇 달에 걸쳐 캔버스의 한쪽 귀퉁이만 채우든 하루 만에 궁전 앞면을 모두 채우든 다시 말해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그림을 그리든 부지런히 손을 놀려 그리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감탄한다. 하지만 우리 각자도 마라톤 전투와 테르모필레 전투를 치러야 한다. 자신이 가는 길에서 스핑크스를 맞닥뜨려야 하고 헤라클레스처럼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파리스처럼 생명의 사과를 아프로디테, 헤라, 아테나 중 한 명에게 주어야 한다.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인생에서 성공이 늦게 찾아온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고 빨리 온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실패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을 탓할 때가 있다. 세네카는 그의 편지에서 시력을 거의 잃은 하녀 하페이스트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녀는 자기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집이 어둡다고 불평했다. 이런 우스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은 욕심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야심 같은 건 없지만 로마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나는 사치스럽지는 않지만 도시에서 살려면 이 정도 돈은 써야 한다고 말한다. 영국의 신학자 존 헨리 뉴먼은 아름다운 찬송가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우리는 신뢰할 만한 안내자를 따르고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 그저 게을러서 아무렇게나 떠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우리 각자는 인생을 올바르게 이끌 인도자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만약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 바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게다가 어떤 결과든지 단 한 번의 결심이나 어쩌다가 했던 행동이 아니라 매일같이 꾸준히 준비하는 것에 따라 만들어진다. 전투의 승패도 실제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된다. 욕정을 절제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습관을 다스려야 하고 일상의 사소한 부분들부터 계속 감시해야 한다. 씨앗이 곧 나무다.
이솝우화에는 사소해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는 힌두교의 전설이 있다. 이 이야기에서 아미는 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저 나무의 열매를 가져와 잘라보아라. 무엇이 있느냐? 작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씨앗 하나를 쪼개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들아, 네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곳에 거대한 나무가 깃들어 있단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는 실제로 사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교훈을 전해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고 사소한 것부터 스스로 살펴야 한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화를 내는 습관을 키워서는 안 된다. 화가 나는 일도 참아야 한다. 처음에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며칠 동안 화를 내지 않고 견딜 수 있는지 세어보라. 나도 예전에는 매일같이 격정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그것이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나흘에 한 번으로 갈수록 횟수가 줄어들었다. 만약 한 달 동안 화를 내지 않고 참았다면 신에게 제물을 바쳐라. 습관은 처음에는 약해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어제도 오늘도 화를 내지 않고 두세 달 동안 평정심을 유지했다가 갑자기 흥분할 일이 생겼음에도 주의했다면 제대로 하고 있다고 확신해도 좋다. 마음의 평화는 삶의 완전한 선물. 누구나 마음을 다스릴 의지가 있다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전원이나 바닷가나 산속에서 안식처를 찾는 경향이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안식처를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영혼만큼 고요하고 평온한 안식처는 세상에 없다. 내면 속의 생각들을 가만히 바라봄으로써 언제나 완벽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자신의 영혼 안에 이런 안식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보에티우스는 덕이 있는 사람은 현명하고 현명한 사람은 선하고 선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순전하고 유용한 삶을 살아나가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위해 마음에 좋은 것을 쌓아두어야 한다. 마음속에 순수하고 평화로운 생각들을 채워야 한다. 과거의 즐거운 추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간직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자책과 걱정과 불안을 없애고 불의와 싸우고 욕정을 절제하고 바람직한 성향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인생을 순결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마음을 채워야 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사람의 영혼은 그가 갖는 생각에 물드는 법이다. 마음이 죄악으로 더러워진다면 영혼이 순결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마음의 평화는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선물이자 의무에 충실한 것에 따른 값진 대가다. 에픽테토스는 묻는다. 대가가 없다고? 선하고 정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자체보다 더 큰 대가가 있는가? 올림피아에서 그대는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큰 명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선을 행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한낱 작고 사소한 일로 치부할 수 있는가? 인생은 길이가 아닌 깊이로 평가받는다.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시간은 누구와 걷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 어떤 사람과는 천천히 걷고 어떤 사람과는 빠르게 걷는다. 또 누군가와는 전속력으로 달리고 다른 누군가와는 제자리에 멈춰 있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영국의 시인 에드먼드 월러는 이렇게 말한다. 원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완벽함 때문에 칭송을 받는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오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람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칭송을 받는다. 제레미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다. 게으름은 세상에서 제일 큰 낭비다. 게으름을 피우면 그만큼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 게으름으로 시간을 버렸다면 아무리 예술이나 자연의 힘을 동원해도 되돌릴 수가 없다. 인생이란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문인인 체스터필드 경은 아들에게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조언을 남겼다. 현재 매 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귀한 평판과 이득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큰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저축하는 셈이다. 이런 말도 남겼다.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보면 의아할 따름이다. 시간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모든 순간을 낚아채고 꽉 쥐면서 마음껏 누려라. 괴테의 파우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당신은 열심히 살고 있는가? 바로 이 순간을 잡아라. 당신이 할 수 있거나 생각하는 것을 당장 시작하라. 시간은 하늘이 주는 신성한 선물. 사람들은 시간을 날아간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시간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이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애초에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보다 나쁘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에서 리처드 2세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했다. 내가 시간을 버렸는데 이제 시간이 나를 버리는구나. 인간이 평생 70년을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잠자고 식사하고 옷을 입거나 벗고 운동을 하는 등 이 모든 시간을 빼고 나면 과연 남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와 관련해 메리 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명목상 50년을 살았지만 나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았던 시간을 빼면 나는 아직 젊은이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기서 남을 위해 산 시간은 나 자신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은 시간이라고 봐야 맞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세네카는 시간은 우리에게서 계속 떠나간다. 어떤 시간은 도둑 맞기도 하고 어떤 시간은 그냥 미끄러져 나간다고 표현했다. 문제는 한번 잃어버린 시간은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진정한 행복을 내다버리고 있다. 동양의 속담에도 하늘이 주는 불행은 피할 수 있으나 스스로 자초한 불행은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시간은 하늘이 주는 신성한 선물이다. 하루하루는 작은 인생이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특권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원하면 도서관에서 세상의 모든 책을 볼 수 있다. 박물관에 가면 이전 세대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날 수 있고 미술관에 가면
살아있는 화가들의 위대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사랑은 인생의 빛이자 햇볕. 사랑은 인생의 빛이자 햇볕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다. 그래서인지 혼자인 사람들은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 즐거움을 아껴두기도 한다. 사랑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계속된다. 나이나 환경과는 상관없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부모가 되어서는 자식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친지와 친구도 사랑한다. 우정의 힘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남녀의 사랑을 뛰어넘기도 한다. 사랑의 대상은 연약한 존재들부터. 신의 은총은 부모의 자식 사랑으로 비유된다. 어머니는 다정하고 자애로운 얼굴로 앉아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거나 안아주고 무릎에 누이거나 발치에 둔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행동과 표정을 보고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챈다. 눈길을 주기도 하고 말을 걸기도 한다. 엄격할 때나 미소를 지을 때나 어머니는 늘 아이들을 사랑한다. 우리를 향한 신의 무한한 사랑도 마찬가지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부족함을 채우신다. 만약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인데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려고 주시지 않거나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의 정치가인 에파미논다스는 레욱트라 전투의 승리에 감격한 이유가 그의 부모님이 크게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삶이 끝나는 날까지 사랑은 계속되나니. 진정한 사랑은 세월과 함께 자라나고 깊어진다. 영국의 시인 스윈번은 남편과 아내는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마침내 하나가 된다라고 말했다. 사랑은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된다. 사랑도 죽을 수 있다고, 세월이 흐르면 열정도 사라진다고, 모든 것은 헛되다고 말하는 사람은 모두 틀렸다. 천국에서 야망은 살아갈 수 없다. 지옥에서 탐욕도 살아갈 수 없다. 이 땅의 세속적인 욕정은 태어난 곳에서 소멸된다. 하지만 사랑은 불멸한다. 사랑의 성스러운 불길은 영원히 불타오른다. 하늘에서 온 사랑은 하늘로 돌아간다. 이 땅에서 사랑은 괴로운 손님일 때가 많다. 때로는 속임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기도 한다. 땅에서는 사랑이 시험을 당하고 배척을 당한다. 하지만 천국으로 올라가면 온전한 안식을 취한다. 땅에서 사랑은 수고와 근심의 씨앗을 뿌리나 하늘에서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사우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사랑, 친구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우리 인생의 크나큰 위안과 기쁨이 된다. 위안은 과거의 추억을 상기시키고 기쁨은 미래의 꿈을 꾸게 한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인생을 다시 살아간다. 감사하는 마음이 고통을 이긴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다. 특히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응석을 부리는 아이 중에 행복한 아이가 있는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 처음부터 벌을 준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수호천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실제로도 그렇다. 양심이라는 수호천사가 우리를 늘 지켜보다가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면 바로 알려준다. 우리는 불평하는 일이 많은데 이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이 지적인 존재는 고통이 가득한 채 생각이 영원을 떠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각의 넓은 자궁에서 길을 잃고 헤매느니 차라리 사라지시기를. 아마도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미래의 행복을 위해 준비하는 현재의 삶에 불평하면 되겠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작든 크든 모든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 고통은 신이 그대에게 보낸 전령이다. 예를 다해 그를 맞이하고 일어나 경배하라. 그의 그림자가 집 문지방에 닿기 전에 그 거룩한 발을 씻게 해달라고 간청하라.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앞에 내놓아라. 욕망의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드리워지면 그를 맞이하는 마음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치명적인 동요의 물결이 몰려와도 숭고한 영혼의 평정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라. 슬픔도 기쁨처럼 당당하고 평온하고 침착하게 맞아라. 굳건하고 정결하고 용감하고 자유로워져라. 사소한 문제들을 강하게 물리쳐라. 영원히 변치 않을 위대하고 숭고한 생각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오브리 드비어. 삶은 곧 축제임을 인식하라.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은총이 사라진다면 그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것이다.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절실히 바라고 전쟁 중인 사람은 평화를 간절히 원하며 번잡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고향의 친구를 몹시도 그리워한다.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만큼 참담한 일이 또 있을까? 사람은 어떤 은총이든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소중함을 잘 모른다. 그러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제야 그 가치를 깨닫는다. 내가 사는 곳과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다면 마음이 충분히 풍족해질 것이다.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자신보다 상황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보라. 자신보다 나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 로마 식민지에 사는 키오스인과 갈라디아인과 비티니아인은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은 원로원 의원이 되지 못했다며 슬퍼했다. 하지만 그들이 원로원 의원이 된다면 이번에는 로마의 집정관이 되지 못한다고 한탄할 것이다. 설사 집정관이 되어도 1인자가 아닌 2인자라며 불행해했을 것이다. 따라서 가마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지 말고 눈을 낮춰 가마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라. 플루타르코스는 또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나는 디오게네스가 라케다이몬에서 어느 이방인에게 했던 말이 떠오른다. 축제 때 그 이방인이 사람들에게 돋보이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디오게네스는 그에게 훌륭한 사람은 매일매일이 축제가 아닌가라고 했다. 자신의 하루하루를 축제로 만든다면 인생은 평온과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다. 인생을 제대로 이해할 때 현재를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두려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